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6세기에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졌죠.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고 남의 나라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서,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는 왕이에요. 위대한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왕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럿이라고 부르는 그런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유대교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헤롯 임금의 죄를 지적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요한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정치적인 임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붙잡혀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 그럼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죠. 왕일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버렸고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한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닌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런 메시아라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꿈꾸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해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이 된다든가 귀머거리가 된다든가 벙어리가 된다든가 뭐 죽는다든가 죽은 자가 된다든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든가 뭐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죄의 값이죠. 죄 때문에 인간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질문했죠.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율법의 기본 사상이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소경이 되고, 죄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죄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고,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안전뱅이가 되고,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경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가서 전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죄값으로 온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 얘기는 결국 죄가 없어졌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그렇게 전하라. 내가 세상에 옴으로써, 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의 때가 왔다. 여기 메시아가 왔다.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음으로, 내가 옴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한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첨부를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구세주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 말 때문에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런 말을 듣고 실족할 거예요. 아마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미쳤구만. 아니, 소경이 본다는 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뭐 듣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어쨌다는 거야? 이게 미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살려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냐? 쓸모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들을 무슨 군대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지고 무슨 뭐 소경 한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봉오리 한 사람 고쳐줬다고 해서, 귀머거리 한 사람 고치고 무슨 뭐 죽은 사람 한 사람 고쳤다고 해가지고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로마의 저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있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냐.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는 얘기냐. 저 사람 따라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막강한 군사력을 길러야 하지 않느냐. 강대국 로마에 저항할 수 있도록 무슨 지략을 짜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서 하늘로부터 어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강대국을 무찌르게 하는 지혜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든가 기적을 행하든가 해야지.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 눈먼 사람 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런 예수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예수는 세상을 개혁할 수 없다. 예수를 가지고서는 세상을 통치할 능력도 없다. 그럴 뜻도 그에게는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세상을 헛고생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일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예수는 아편이다. 이렇게 아마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 말에 실족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가 그러면 제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소경인 사람들,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귀머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전혀 다른 증언을 하게 되죠. 이들에게는 세상의 군왕이나 무슨 황제나 그 어떤 영웅도, 그 누구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무도,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더럽다고, 나를 불결하다고 아무도 내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나를 죗값을 받는다고 전부 손가락질하고 조롱만 했는데, 예수는 달랐다. 예수는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나의 귀를 열리게 해주고, 내 입을 열리게 했고,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병들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낫게 해주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고 그들에게 사람 취급해주고 평생의 한을 풀어주고,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놀라운 은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고 눈물이 솟구치고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 돼요. 가난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잠깐 이제
한국이 하수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제 뉴스를 이렇게 틀었어요, 늦게. 근데 뭐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십시오 뭐 이러고 이제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갔다가 되니까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시민들이 몇 가족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거기 또 뭐 세월호에 뭐 지금까지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노란 옷을 입고 뭐 이런 사람이 한 뭐 10대 명인지 한 20여 명 되는 사람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정되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기쁘다 이거예요. 그 왜 기쁘냐고 이제 물으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침으로써 대통령을 물러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큰 일을 했다. 그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어지는 것 중에 그 세월호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하여튼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교만하구나.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가, 젊은 부모가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큰일이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굉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떠드는데 네가 안 물러나고 돼? 이거잖아요. 그거를 해냈다. 기쁘다. 저 철없는 인간들이 정말 교만하구나. 저 교만이 어디서 온 걸까? 세월호.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전 사실 거의 뉴스를 요새 안 봤어요.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안 보는데, 아예 노래만 듣는다든가 뭐 주로 뭐 이러는데 거의 안 보죠. 안 보고 이제 그랬는데, 세월호 저 사람들 너무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니 자기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한을 푸는데 내 자식을 죽이다니, 내 자식이 죽다니. 그 모든 부모가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에 묻어야 되고 자기 슬픔을 자기가 감당해야지. 그 한을 풀기 위한 것이 대통령이니 네가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다. 네가 내 딸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러고서는 갖다가 거기다 책임을 증가하면서 자기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건 너무 교만한 거죠. 완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까지만 보고서는 그냥 꺼버리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줄을 몰랐다.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교만이 어디서 온 걸까? 왜 저렇게 교만해졌을까? 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만 살았으니까, 누군가가 고생하고 누군가가 해가지고서 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교만한 거 아닌가? 과연 한국인들이 부자로 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대통령과 맞먹는 존재지. 대통령 위에 있어야지. 대통령이 내 발을 닦아야지. 대통령이 내 밑을 닦아주는 존재여야지. 네가 뭔데 네가 내 자식을 못 살려내? 아, 그 사람이 신이에요? 뭐 그 사람이 뭐 도대체 야, 이렇게까지 교만하구나. 이렇게까지 교만하구나.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난 도대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사고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식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괴로움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왜 그게 대통령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뭐 좌파, 정북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얼마나 교만한 거냐? 정말 교만하다. 이렇게까지 교만하다. 아니, 내 힘으로 대통령을 나가게 했으니까 내가 기쁘다.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까지 교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걸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듣는데 그게 제대로 듣는 게 아니면 내가 귀머거리죠. 내가 봐야 하는 걸 제대로 못 보면 소경이죠. 내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 벙어리죠.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은 다 헛소리들이에요. 인간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사니까 그만큼의 보상도 해줬고 그만큼 다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모르고 있는 거지. 귀머거리이면서 귀머거리인 줄 모르고 있는 거지. 벙어리이면서 벙어리인 줄 모르고 있는 거지. 죽어서 시체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은 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내가 소경인 줄 아는 사람, 내가 벙어리인 줄 아는 사람,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 때문에 괴로운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 내가, 이 예수가 나를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해서 나는 사실 내가 자식을 바다에 묻은 죄인이다.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책임이 아니라 내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내 자식을 내가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위기에서 어떻게 처신하라고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면? 그게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죄인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큰 소리를 치고 얼굴을 들고 댕겨요? 죄인이죠.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같이 난리를 치고 돈을 더 내놔라,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만족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면은 그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으세요? 만족 없어요.
그거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지독한 형벌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밀어넣어요. 낮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그 고난을 안 겪어도 되겠죠. 왜 스스로 그렇게까지 교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쓸데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찾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찾겠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를 찾아야 된다. 칼 막스를 찾아가서 따라다니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쓸 때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죄인이다. 적어도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내 주머니 단돈 $1도 쓰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한없는 의인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 앞에 있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라고 울고 있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이 성탄절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나같이 앞도 보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캄캄한 암 속에서 살고 있는 소경 같은 나를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인 나를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를, 봉어리 같은 나를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어있는 나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